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이제 이 한 해가 3일 남았죠. 오늘까지 수목금 이제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힘든 일도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감사를 찾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돌핀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훼손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이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은 더 그 세포가 죽어가고 그 면역력도 없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생명체들도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은 동물들, 다람쥐랄지 혹은 이제 개미들이랄지 그런 걸 곤충들을 보면 미리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양식을 비축을 하고 그렇게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곰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이전에 많이 먹어놓은 다음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름진 것들을 미리 많이 먹어놓고 겨울잠에 들어가서 몸의 움직임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철새들은 또 이게 이동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눈이 올 때도 우리가 안전한 것들을 취해야 되고,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입니다. 네,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저축을 좀 더 저축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연금을 부어서 좀 더 넉넉하게 살려고 미리 대비를 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웃을 의지하기도 하고 친척을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침략과 관련해서 이웃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너 이스라엘을 내가 엄중하게 경고하겠다. 엄중하게 경고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계속 애굽을 의지하면 네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 너 또한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고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적이 침략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없거나 전혀 어떤 나에게 손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하나님을 통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당장 돈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누구지? 그래. 부모님께 찾아가 봐야지. 그래. 내 자녀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야지. 그래.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빨리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빨리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둘러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둘러보니까 우리를 당장 도와줄 자가 누구이냐 라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딱 들어보니까 애굽에게는 첨단 병거와 마병이 있었어요. 첨단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주 좋은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앙무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은지 아세요? 내가 아직 좀 어린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어린 자녀인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네. 학교에서 뭘 내야 되는데 그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친구에게 돈을 꿔서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에게 그거 갚아야 돼요. 예. 한 5만원 정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5만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돈 좀 5만원만 꺼주세요.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5만원만 꺼주세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야.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돈을 꺼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으라고 하는 거야. 이자를 붙여가지고. 야, 너 하루에 이자를 1,000원씩 올라갈 거야. 그럼 얼마나 큰 이자입니까? 그죠? 굉장히 센 이자가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더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 쌓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나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의 관계예요. 그냥 무료로 군대를 보내주거나 병거를 보내주지 않죠. 반드시 무언가를 요청을 합니다. 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큰 이자를 감당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자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갚을 이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부모님이 이자를 갚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모님도 일부 있겠죠. 계시겠죠. 네. 좀 현명하게 너희가 자꾸 빚을 지지 말고 스스로 좀 작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빚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대부분은 급한 돈에 대해서 이자를 갚지 말고 네가 좀 더 안정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갚도록 하거라 라고 하죠. 이자를 붙이지 않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필요한 그 갚아야 될 5만원, 하나님께서 5만원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될 것들, 이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재정이 적자가 난 적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적자였어요. 계속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속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것들을 2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는 거의 적자 내지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메꾸어지는 그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 분노가 약하지 않아. 굉장히 철저하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함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내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나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종교의 변화를 통계를 내는데요. 종교의 변화를 통계를 내는데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2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어때요? 무교로 바꾼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이나 불교는 별로 거의 변함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돼요? 무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많고 있다는 것이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행악하는 것이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네, 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 그 집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쌓아 올린 집이요 가정인데 그것들을 무너뜨리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합니다. 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나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내가 의지했던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보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보면 악한 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악한 자와의 동행, 악한 자와의 동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허락을 하지만 대가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중에 굉장히 신실한 자매 중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하고 그 시댁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드렸던 사람인데 새벽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순교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오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연애 시절은 굉장히 좋죠. 다 해주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믿지 않는 남자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변합니다. 남자들은. 믿지 않는 남자들은 급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남자를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더욱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업, 믿지 않는 자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동행을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그들에게 그의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근접해 있었던 그 땅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악한 자와 동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손을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손을 빌리는 것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내가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무언가에 정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하심은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말, 하가, 히브리어,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묵상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 묵상이라는 말,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자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이라는 말을 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여러분 묵상을 하라고 성경 쓰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묵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승리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자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싸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면서 삶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비결이 바로 이 묵상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이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나갈 때 여러분 새로운 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을 5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닭의 새끼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의 새끼입니까? 네, 우리가 뭐 짐승은 새끼라고 부르니까요. 네, 여러분 닭의 새끼인가요? 독수리의 새끼인가요? 우리는 독수리의 새끼인 줄 믿습니다. 예, 발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독수리의 새끼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아, 너는 닭의 새끼야. 너는 병아리 같은 존재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독수리의 새끼와 같은 그런 강력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새끼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미의 날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추위 속에 그 깃털로 어미새가 덮어주면 따뜻하죠. 예, 뭐 꼭 이런 추운 날이 아니고 뭐 여름이나 가을에도 해가 떨어지면 추워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어미의 날개는 새끼를 따뜻하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호위하고 건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호위하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바르고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호위병이 왕을 호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나 홀로 마치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 이 추위 속에 살이 에이고, 그리고 무언가에 닿으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손발이 다 트고 입술도 트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벌거벗음처럼 그렇게 몸이 상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들은 내가 단단한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단단한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를 만나든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상대는 겉으로 보기에만 덩치가 커 보이고 그의 편이 내가 보기에는 뭐 서너 명 되고 그 정도일 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나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돌아옴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멸망에서 건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그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세워주고 반지를 끼워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근데 그 모습으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나의 권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아수르라고는 강대국이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아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 열방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월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도의 자리를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가 또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릎을 꿇는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속에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해 나갈 때 더욱더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 찬양